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그 모시고 강의를 그 오랜만에 그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제 다룰 주제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백제 불교의 독자성과 이제 창조성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 그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이제 독자성과 창조성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교류, 이웃 나라와의 또는 저 먼 이웃 나라와의 어떠한 교류적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그 백제 불교에 나타난 그 독특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공부할 그 내용은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불교에 관련된 건데,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칠지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태안에 있는 마의 삼존불, 그 다음에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 그 다음에 익산 미륵사, 그 다음에 보령에 있는 그 성주사, 이런 순으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 왼쪽에 이 칠지도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 백제 보통 근초고왕 때 만들어서 그 일본에 그 전해 주었다고 하는 그 칼입니다. 이제 물론 이 칼은 일본 지금 현재 이소노카미 신궁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그 칠지도라고 하는 이 칼 이름은 당연히 여러분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어서 우리가 보통 그 칠지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칼은 이제 지금까지 그 유례가 없는 칼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요. 그 여러분 이제 칠지도에 가지가 몇 개인지 한번 그 세보십시오. 한번 속을 한번 세보세요. 자, 뭐 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 세셨겠죠. 자, 칠지도 가지 몇 개입니까? 6개요. 칼 이름은 뭡니까? 칠지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가지가 7개라는 뜻이죠. 자, 그럼 가지가 몇 개입니까? 자, 6개라고 하시는 분. 칠지도의 칼은 가지 6개다. 그 다음에 7개라고 하시는 분. 자, 갈리네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칠지도를 알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칠지도를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이 칼을 보여주면서 이 가지가 몇 개냐고 하면은 몇 개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6개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지금 6개라고 하는 분도 있고 7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7개라고 하시는 분은 6개까지 세다가 요 부분, 요 위에 부분 이것도 가지 아니냐. 그래서 7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개라고 하는 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다가 가지가 6개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칠지도라고 부를까요? 6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그 물론 칠지도가 맞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맨 처음 발견됐을 때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소개를 할 때 그 육지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는 육차모라 그래서 창모자를 써서 6개의 가지가 달린 창, 칼 모습이기도 하고 창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 소개할 때는 6이라는 숫자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만 보고서 가지가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답은 6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가지로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 칼이
칠지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셀 때는 6개인데 분명히 칠지도인데 이 칼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그래서 이 하나를 찾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개. 그래서 육지도라고 부르다가 그럼 언제부터 칠지도라고 불렀느냐? 여기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보니까 앞뒤로. 앞뒤로 글씨가 써 있었는데 이 글씨 내용이 이제 언제 칼을 만들어서 일본 그 왕한테 주었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칼의 이름까지 여기다가 써놨어요. 백제인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칼에다가 칠지도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육지도로 부르다가 그 다음부터 칠지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칠지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6개인 칼을 왜 칠지도라고 불렀는지는 그 이유까지는 안 써놨어요. 뭐 아마 7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칠지도라고 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6개처럼 보이는 칼을 왜 칠지도라고 했는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서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배운 것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칠지도 가지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6개인데 6개인데 그런데 배운 게 칠지도니까 가지는 7개일 거야. 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그 물론 다른 거를 공부할 때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되물어보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그 자기의 알미 된다. 자기가 아는 것이 된다. 그래서 기존에 배운 것에 갇혀 있지 말자.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칠지도를 이제 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앞으로의 그 백제 불교의 그 독자성과 창조성 부분도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불상에 대한 이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서 그 숨겨진 그 이면에 어떠한 그 목적이라든가 어떠한 미술 작품의 어떠한 의도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그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칠지도를 보여준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와입니다. 기와인데 요거 이제 익산 미륵사에서 그 발견된 겁니다. 노규 기와라고요. 예. 근데 요거는 잎이 몇 개입니까? 연잎이 7개입니다. 7개. 예, 보통 그 연꽃잎 그 잎을 그릴 때 보통 짝수로 그리고 보통 8개를 많이 그립니다. 8개를 보통 많이 이제 잎을 그리는데 이 익산 미륵사에는 7개이면서 그 노규 노규를 입힌 그 기와가 많이 발견됐어요. 이 미륵사에서 특히.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났겠죠. 지붕이.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는 기와냐면은 요 가운데 요게 지금 그 못을 박는 자국인데요. 뭐 여기 어디냐면은 연목이라고 그 석가래 기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끝부분을 이렇게 장식해 주는 거예요. 끝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수백 개 발견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륵사에 있는 건물 이 전체를 다 이 노규로 이 장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면 아마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그 7개의 잎에 그 노규를 그렸는지 이것도 한번 이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칠지도에 아까 그 여러 개 그 글씨가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칠지도라는 글도 쓰여 있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드는 문구, 새겨두고 싶은 문구가 몇 개 있는데요. 칠지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세일의 미우차도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선세일의 미유차도. 그러니까 백제인들이 칠지도를 만들면서 그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역사 이래 이런 칼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 이래 이런 칼은 없었다. 그 백제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칠지도의 형태와 같은 그 가지가 6개, 7개 이런 형태와 같은 칼은 그 어디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칠지도 위에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사 이래 이런 칼은 없었고 역사 이후에도 이런 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구가 그 백제인의 어떠한 자신감 넘치는 그런 표현, 그 칼을 만들면서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칼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신감이 그 백제 문화의 그 저변에도 흐르고 백제 불교에도 이러한 자신감이 밑에 깔려서 쭉 이어져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역사 일에 이런 칼은 없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좀 외람되지만 역사 일에 이런 강의는 없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듣는 여러분들도 역사 일에 이런 뭐 학생이라든가 이런 청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다. 그런 자신감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남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그 자신감을 백제인들은 칠지도의 문구에 선세일의 미유차도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자성과 창조성과 관련해서 그 신라 말에 이분이 계셔요. 그 창원에, 경상남도 창원에 그 진경대사 그 심이라고 하는 분인데, 소위 그 신라말 고려 초에 그 불교계를 이제 선종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개의 그 선문, 산문을 형성해서 이제 그 각 지방에 자리를 틀고 이제 그 거점으로 삼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다 그 산문을 열어요. 여기 보령에 있는 그 성주 산문도 구산문 가운데 하나고, 그 낭의 무염 스님도 중국에서 유학을 했죠. 그런데 이 진경대사 이분은 이제 복림산문이라고 그 산문을 열었던 분인데, 묻는 거예요, 스님한테. 다른 스님은 다 중국 유학을 가는데 스님은 왜 중국 유학을 안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경대사 심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말고 이전에 여러 스님들이 다 중국 갔다 와서 달마와 해가 뭐 중국 선종의 그 토대를 놨던 분이거든요. 다 배워왔는데 내가 또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 가지 않고 그 국내에서 이제 그 선법을 펼친 이제 그러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도 마찬가지죠. 불교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인 나라의 역사와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역사 전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백제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중국 불교가 되는 게 아니고, 백제 불교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 부분에 좀 그동안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백제 불교의 이제 한번 그 흐름은 이제 백제사의 전개 과정과 이제 괴를 같이 하는데, 크게 이제 그 백제는 도읍을 많이 옮겼거든요. 도읍을 많이 옮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 신라처럼 경주에서부터
계속 한 곳에 도읍을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성시기, 웅진시기, 사비시기 또는 뭐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자주 도읍을 옮겼습니다. 아마 이 자주 도읍을 옮긴 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창조성, 개방성 이런 것과 아마 좀 많은 연관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다룰 주제는 사비시기와 그 익산시기입니다. 사비시기, 익산시기 이를 다루고 그다음에 웅진시기는 이제 대통사라는 절이 있는데 공주에 요 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은 이 웅진시기 대통사에 대해서 그 썼는데 요 부분은 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사비시기, 익산시기의 태안과 서산 그다음에 보령, 뭐 익산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태안 마의 삼존불입니다. 태안 마의 삼존불 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삼존불이니까 이제 세 분이 있는 거죠. 삼존불이니까 세 분이 있는데 보통 그 삼존불하고 이게 좀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삼존불 하면은 그 가운데 그 부처가 있고 양 옆에 보살이 있는 이런 보통 삼각형 구도잖아요. 삼각형 구도. 그런데 이 태안 마의 삼존불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가운데가 저기 뭡니까? 보살이고 양 옆이 불상이에요. 불상. 부처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근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는 하기에는 그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이런 형식으로 그 삼존불을 만든 거는 태안 마의 삼존불이 처음입니다. 아까 칠지도에 선세일의 미유차도 했는데 선세일의 미유 삼존불상이에요. 선세일의 미유 삼존불상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중국에 수많은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불상이 있죠.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운데에 이렇게 보살을 이렇게 위치해 놓고 양 옆에 그 부처님을 두 분 이렇게 모시는 형식은 이 태안 마의 삼존불이 처음이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태안 마의 삼존불을 이렇게 조각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또 어떤 조각가가 이 삼존불을 새기는데 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런 형식의 삼존불을 새겼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이 부처님의 그 오른손에 여기 뭐를 이렇게 들고 있죠. 여기 뭐를 들고 있죠. 요걸 보통 이제 그 약합이라고 보통 불러요. 약단지, 약. 그 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요 보살 여기에도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보통 구술이라고도 하고 보배구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겉으로 나와 있는 형태는 그런 거예요. 가운데 보살이 있고 양옆에 부처가 서 있고 한 부처는 한 손에 약합을 들고 있고 가운데 있는 보살은 구슬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난 모습인데 왜 이러한 특이한 구도가 생겨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령이고요. 여기가 태안 마의 삼존불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 백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 정상 좀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여기 위에 태안 마의 삼존불이 있는 곳에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다 이렇게 바닷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아마
그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멀리서 이 불상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요거는 좀 이제 그 어려운 말인데, 그 세 분의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를 어떤 부처고 어떤 보살이냐에 대한 말인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처가 나란히 이렇게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태안마의 삼존불 나란히 서 있는데 그 부처가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란히 서 있는 그 탑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저기 불국사잖아요. 그죠? 근데 불국사하고 이게 탑 이름은 뭡니까? 그다음 요거는 뭡니까? 다보탑이죠. 이거는 왜 석가탑이라고 했을까요? 탑은 그 석가모니의 그 살이 그 다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남은 뼈를 모셔두는 게 그 탑이잖아요. 탑이니까 탑 이름이 석가탑,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석가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탑은 왜 다보탑일까요? 예. 아까 무슨 다보열애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탑 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 다보열애라고 다보 부처님. 그러니까 다보가 부처님 이름이에요. 다보가. 석가도 부처님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석가탑, 다보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탑을 볼게요. 이 탑. 여기는 이제 그 통도사 영산전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건데요. 탑이 있습니다. 탑 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두 분의 부처님이. 예.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 그 제일 많이 읽힌 그 경전입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할 거 아닙니까? 감동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 감동적인 강의라든가 뭐 이거 들었을 때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은 어떤 모션을 취합니까 보통? 이거 펄쩍펄쩍 뜁니까? 에? 뭐 하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에 감동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박수를 치고 막 함성을 지르고 그러지만 땅 속에 지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지하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설법에 감동해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장관이죠 말 그대로. 땅에서 막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올라온 것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오른 게 다보탑이에요. 다보탑. 땅에서. 그래서 이 다보탑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막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히말라야 그 산 꼭대기보다 더 높게 막 그냥 이 탑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탑이 솟아나는 걸 보고 이제 그 놀라는 거죠. 지금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탑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부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그런 말이 탑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렁찬 소리로 흘러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탑이 솟아나고 탑 안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 석가모니가 몸을 훌쩍 뛰어서 날려가지고 그 탑 안에 이게 문을 엽니다.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문을 열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문을 열자 그 안에 다보 부처님이 계셨던 거예요. 다보 부처님이. 그래서 그 탑 안에 있던 다보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동 저기 뭐 설법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 옆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그래서 탑 안에 이렇게 나란히 이게 두 분이 앉아 있는 이런 그 조각상이라든가 그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 두 분의 부처님은 한 분은 석가고 한 분은 다보가 되는 겁니다. 석가와 다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탑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석가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는 다보탑이 되는 거예요. 석가탑, 다보탑. 그래서 그 법화경에 나오는 이 땅 속에서 이 탑이 솟아나서 그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버전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 두 개가 솟아오르게 되면은 하나는 석가탑이 되고 다보탑이 되고, 그 다음에 불상이 두 분이 서 있게 되면은 하나는 하나는 석가불이 되고 하나는 다보불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거의 중국 겁니다. 이거는 중국 북이 시대의 그 불상인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석가와 다보예요. 석가와 다보인데 지금 한쪽 부처님이 손을 이렇게 올렸죠. 여기 보이시나요? 뭐 하는 표정, 뭐 하는 그 모습 같아요? 손짓 같아요? 여기 앉아라, 여기 앉으시게, 여기 앉으시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이게 다보불이고 이게 석가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석가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그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불상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발해 겁니다. 발해 거. 발해도 보면은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죠.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발해에 그 나란히 앉아 있는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부처 손을 양 부처가 이렇게 손을 위에 손등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불상 보시면은 부처님이 손잡고 있는 거, 서로 손잡고 있는 거 없습니다. 손잡고 있는 거 없어요. 이 발해 불상, 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거를 이불병자상이라 그래요. 이불병자상. 두 개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다. 이불병좌상. 그런데 발해 이불병자상의 특징은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겁니다. 서로 뜻이 통한다고 하는 의미죠. 뜻이 통한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런 불상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불병자상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형태는 보통 이제 이거 비석 아닙니까? 거북이 등에 이제 비석을 세우는데 이제 숭복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뭐 이 절은 이제 절터가 돼가지고 이 비석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지만 거북이 둘이 나란히 이걸 받치고 있어요. 나란히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양식이라든가 또는 이런 파주 그 경기도 북부에 있는 파주에 있는 쌍미륵 이 석상도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그 부처님의 설법에 감동해서 땅에서 다보탑이 솟아오르는 그거를 인연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만들어져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태안 마해삼존불은 지금 그 두 분의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그 보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분의 부처는 어떤 부처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요게 석가고 요게 다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석가고 다보가. 그래서 이 태안 마해삼존불은 이 특이한 이 형태의 이 불상을 요건 석가불, 요거는 다보불이라고 보고 뭐 이 보살에 대해서는 또 말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약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사불이다. 약사불. 그리고 이거는 그 석가불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쪽에 있으니까 약사불이고 이거는 서쪽에 있으니까 그 서방의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하여간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처가 있다는 그 독특한 구도를 염두에 둔다면 그 두 분의 부처는 석가와 다보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의 부처를 이렇게 모시는 그 조각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부처님 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 것보다 두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불상을 만들어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 두 분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분일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명복을 위해서 불상을 만들 때 이 두 개의 그 불상을 많이 만들어요. 이런 형식의 불상을. 자, 그 앞으로 가서 요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태안 마인삼존불의 그 존명의 논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를 그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도 보고 일반적으로 석가불로 보고, 그다음에 보살이고 오른쪽에 그 약합을 들고 있어서 약사이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다보탑의 그 이불 병자상에 근거해서 석가불 다보불이고 가운데 보살이 있고 그다음에 보살에 대해서는 이제 구슬을 이렇게 그 안고 있어서 이제 구슬보살, 쉬운 말로 하면은, 그다음에 구슬을 받들고 있다고 그래서 봉보주보살, 그다음에 또 뭐 관음보살, 미륵보살 등등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불상만 이렇게 조각만 남겨져 있고 이 그 조각상의 이름이 무언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은 왜 가운데에 보살을 모셨느냐 이거예요. 왜 가운데 보살을 모셨느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언제 어느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형식. 그러니까 가장 그 격이 높은 부처가 격이 낮은 보살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형태. 이런 거는 경우의 수 가운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 언제 상정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이 두 분이 그 부부예요. 두 분이 부부고, 그럼 가운데는 뭐겠어요? 자식. 그러니까 그 당연히 어른이 아이보다 저기 높죠. 격이 높은데, 아이가 격이 높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딱 한 경우, 자식일 때는 그 격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상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혹시 자식이 일찍 죽었거나 또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 명복을 빌거나 어떠한 건강을 기원할 때 이런 형식의 불상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 독특하게 이런 불상이 남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백제에 보면은 그 왕응사라는 절이 있어요. 부여의 왕응사. 어디냐면은 그 여기 지금 이게 부소산성이고 여기 백마강이고 요 건너편에 이 뭐 왕응사라는 그 절터가 있는데, 이 왕응사라고 하는 절은 그 죽은 왕자를 위해서 지은 절입니다. 죽은 왕자를 위해서. 저기 뭐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뭐 없으시기도 하겠지만 부모한테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죽는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게 가장 큰 아픔이죠. 그런데 이 백제 위덕왕 같은 경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절을 짓고 여기 사리를 모셔놓은 겁니다. 왕응사라는 절에. 예? 여기 그 기록이 남겨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죽은 왕자를 위해서 그 절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 그런 내용이 그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옛날에 더 많았겠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자식이 죽는 경우가 적지만은 전염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겠죠. 뭐 전쟁에서도 죽을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부소산성인데 그 왕사라는 절을 강 옆에 이렇게 세웠어요. 강 옆에. 좀 보통은 강 옆에 세우지는 않는데, 그래서 아마 그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이 부소산성에 올라가서 죽은 아들을 위해 세운 탑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여기 그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새가 마치 그 부소산성에 있는 그 위덕왕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들이 그 아들을 위해 절을 세운 왕사로 날아가는 새가 아닐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백제에서 그 발견된 목강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절의 이름이 나왔어요. 절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써 있는데, 요거는 잘 보이시죠?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사예요. 자기사.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특이한 이름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 중국, 한국, 일본 찾아봤는데 아들 자자가 들어간 사찰 이름이 없어요. 아들 자자가 들어간 사찰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한자 그 뜻대로 해석하면 아들 자자 터 기자예요. 타 기자. 그러니까 아들의 터가 있는 절이니까 이게 뭐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지은 사찰이겠죠. 아들을 위해서 지은 사찰.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절 이름을 이렇게 자기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럽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분명히 이 자기사라고 하는 절에 불상을 모셨겠죠. 당연히 불상을 모셨으면은 어떤 불상을 모셨을까? 또는 이 자기사라는 그 절을 세울 정도면은 이 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들을 위한 불상을 만들기도 했겠죠. 그럴 경우에 만들 수 있는 그 불상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태안 마의 삼존부가 같은. 그래서 저는 그 태안 마의 삼존불에 그 가운데 보살이 들어가 있는 불상은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불상인데, 아마 그 시도되지 않은 불상을 만든 이면에는 그 불상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아마 그 아들을 위한 그 부모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이 불상에 투영된 불상으로 재현해 놓은 것이 태안 마의 삼존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서산 그 마의 삼존불입니다. 서산 마의 삼존불,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서산 마의 삼존불인데,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삼존불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삼존불이죠. 가운데 불상이 있고 양옆에 그 보살이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삼존불인데, 이게 왜 또 독창성 창조성이냐면은 여기 여러분 여기 화면에 부처를 중심으로 하면은 부처 왼쪽에 그 보살을 새겨놨는데 앉아 있어요. 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이 보살이 앉아 있는 형태도 이게 유일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중국에도 안 보이고 우리나라도 이거 위에는 없고 다른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왜 백제인들은 삼존불을 만들 때 왜 한쪽에 앉아 있는 보살을 이렇게 배치시켜 놨느냐? 그게 이 서산 마의 삼존불의 어떻게 보면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비밀을 푸는 열쇠. 그런데 여러분이 저 앉아 있는 불상은 우리가 보통 여기 보시죠, 이렇게 방가사유상, 전형적인 방가사유상 또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하죠.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미래의 부처를 미륵이라고 하잖아요. 미륵이라고 하는데, 미륵은 언제 부처가 돼서 내려오냐면은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56억 7천만 년. 뭐 이 정도면은 안 내려온다는 거죠. 56억 7천만 년이면. 그런데 그러면은
그 56억 7천만 년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려오기 전에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 그 하늘을 보통 구체적으로 도솔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솔천. 도솔천에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 지상으로 내려와서 미륵불이 돼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륵신앙이고 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그런 이유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산 마해삼존불의 이 오른쪽의 방가사유상은 미륵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륵. 다가올 미륵의 세상. 다가올 미륵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물론 기원전 500년쯤에 열반에 들었지만 뭐 2500년 이상이 됐지만 돌아가신 지 열반에 든 지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에 해당되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게 미래가 되고 이게 현재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배열상 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서산 마해삼존불을 조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지만 이거를 조각으로 표현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이 불상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의미 전달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이게 그 불국사에 있는 거거든요. 불국사 대웅전에 있는 겁니다. 그 다부탑 석가탑이 있는 그 정각이에요. 보면은 이 가운데가 예를 들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그리고 여기는 미륵보살이라고 돼 있어요. 미륵보살이라고. 이걸 보고 누가 미륵보살이라고 알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 밑에다가 써놨어요. 미륵보살이라고. 글씨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가 되고 이게 이게 미래가 되고 이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써놨는데 여기 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여기 제와갈라 보살이라고 그거 써놨습니다. 제와갈라 보살이라고. 여러분 혹시 경주에 가면은 불국사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부탑 석가탑만 보지 마시고 그 불국사 대웅전을 열어보고 그 불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석가모니 저기 미륵보살 제와갈라 보살인데 바로 이게 서산 마해삼존불의 구도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미륵보살이라고 써놨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륵보살인지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왜? 안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안 쳐놨기 때문에 이게 미륵보살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산 마해삼존불을 조각한 사람은 또는 의뢰한 사람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보살을 앉혀놓은 거예요. 건방지잖아요. 여기 원래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걸 맨 먼저 발견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 온 학자분들한테 얘기했냐면은 저기 가면은 그 삼존 뭐 있는데 거기 산신령 있어. 산신령이 있고 그 산신령이 부인이 둘인데 요게 첫째 마누라고 이게 둘째 마누라야. 둘째 마누라가 젊어. 실실 웃고 있어. 그래서 첫째 마누라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거야. 언젠가 한번 때려주려고. 그렇게 이제 그 마을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방가사유상 앉아 있는 보살상을 배치해 놓은 의도는 바로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보아달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그러면 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불상을 조각을 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인도에 있는 그 조각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거 보면은 여기 부처님이고 지금 이게 부처님이고 여기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지금 머리카락을 그 부처님 발에다가 이렇게 쫙 깔았어요. 부처님 발에다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제와갈라 보살이 부처님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정광불이에요. 정광불. 미륵 같은 경우에도
미륵보살일 때가 있고 미륵불일 때가 있듯이 이 제와갈라 보살도 부처일 때는 정광불, 보살일 때는 제와갈라 보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가가 오래전에 예전에 동자로 있을 때 선해동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선해동자가 있는 마을에 정광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께 이제 공양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쌀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 바치는데 이 선해동자는 변변히 바칠 게 없었어요. 부처님께. 그런데 마침 전날 비가 와가지고 땅이 이렇게 지렸어요. 땅이 지려서 정광불이 이렇게 앞으로 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을 딱 깔면서 제 머리를 밟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달래꽃을 쓴 김소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진달래꽃에 그 나오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머리카락을 깐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공양품보다 더 간절하고 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광불이 이 머리를 깔은 이 선해동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줘요. 너는 이 공덕으로.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한번 이거 실천해 보려고 했어요. 실천해 보려고. 근데 제가 만약에 제 머리만 길다면은 제가 만약에 그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내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 앞에서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쫙 깔아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만 남녀 관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깐다는 게 있잖아요. 남한테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거나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굽히지 못해요. 자기를 굽히지 못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자신을 굽힐 수가 있어요. 굽힐 수가 있어요. 그 저기 누구 뭐라 그랬냐? 저기 그 세례자 요한이 그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저기 예언자입니까? 아니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신발끈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카락.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그 인연으로 해서 석가모니는 이제 그 저거를 합니다. 석가모니는 그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석가가 나중에 이제 열반에 들 때 그 미륵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미륵보살한테 너는 내가 죽거든 미래에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줘요. 그거를 이제 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서산마해삼존불은 이 과거에 제아갈라보살 그 정광불이 그 석가한테 과거의 부처가 그 너는 나중에 그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할 거다. 과거가 현재한테 얘기하니까 현재는 다시 미래한테 너는 나중에 또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서산마해삼존불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너는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사랑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 그런 거에 의미를 담아서 이 서산마해삼존불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방가사유상이 그 두 개인데요. 요게 이제 78호하고 요게 83호예요. 뭐 언뜻 봐서는 뭐가 뭔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두 개의 방가사유상을 모아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두 분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양이 그 세 개의 산으로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삼산관이라 그래요. 삼산관. 그래서 여러분 구분할 때 83호
삼상관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하면 일단 구분이 되고요. 요 저는 이 미륵보살의 그 모자가 세 개의 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륵신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륵신앙 3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는 숫자. 예. 자 이제 서산 마해삼존불 지나고요. 제가 이제 써놓은 거고요. 뭐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서산 마해삼존불상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불교의 수기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중단된 적이 없었듯이 부처가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중생을 제도하려는 약속도 변함없음을 보여준다. 그 변함없는 약속을 백제인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돌에다가 새겨놓았다.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담기 위하여 백제인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삼존부를 만들었다. 바로 부처의 옆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앉아있는 방가사유상을 새겨놓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륵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는 왜 독자성, 창조성이냐? 뭐 소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는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미륵사입니다. 미륵사인데 그럼 미륵사는 왜 선세 이래 미유차 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 이래 이런 절은 없었다.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역사 이래 이런 절은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절에 탑이 3개 있는 거예요. 탑이 3개. 물론 여기 지금 성주사에도 그 탑이 앞에 하나가 있고 나란히 3개가 지금 현재 있지만 물론 그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 절에 탑을 나란히 3개 세운 거는 그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것을 본떠서 이렇게 뭐 중국에 뭐 한두 개 정도 뭐 있을까 하는데 이거 아주 독창적인 겁니다. 탑을 3개나 지은 거예요. 탑을 3개.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탑은 하나도 지을 수 있고 2개도 지을 수 있고 뭐 3개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탑을 나란히 3개 세운 거는 미륵사가 최초예요. 미륵사가 최초. 그러면 왜 탑을 3개 왜 세웠느냐? 이 절이 이제 그 미륵사잖아요. 이 절이 미륵사, 미륵신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56억 7천만 년 뒤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미륵불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56억 7천만 년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미륵이다, 내가 미륵이다 막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궁예 아닙니까? 궁예. 내가 미륵이다. 그런데 백제인들도 그 이 땅에 미륵이 내려오기를 바랬던 거죠. 간절하게. 그러면서 미륵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미륵사가 왜 탑이 3개냐? 미륵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려고 설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3번의 설법을 합니다. 3번의. 이 3번의 설법을 강조해서 3개의 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 3개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 땅에 미륵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랐는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앞서 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그 머리 모양의 그 3개의 산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3개의 삼산도 그거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3번의 설법과. 여러분 이거 보죠. 김제금산사입니다. 김제금산사. 금산사절. 이게 여기도 미륵신앙과 관련된 절입니다. 여기 중심 건물이 미륵전이에요. 미륵전인데 지금 미륵전이 3층이죠. 물론 안은 이렇게 통으로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3층이지만 그런데 이거 왜 3층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겁니다. 미륵의 3의 설법이에요. 미륵의 3의 설법. 여기 보면은 여기 미륵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용화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용화산. 용화산에서 3번의 설법을 해요. 용화산. 그래서 용화산에서의 3번의 설법을 용화지혜, 그 용화산에서의 모임하는데 이 금산사는 미륵사는 3개의 탑을 펼침으로써 그 미륵의 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상징했다면은 금산사라고 하는 이 미륵전은 건물을 3층으로 지음으로써 미륵신앙을 표시를 한 거예요. 미륵신앙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탑을 3개 지어서 이렇게
그 배치하는 양식은 백제인들의 그 독자성과 창조성이 돋보이는 가람 배치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탑이고요. 여러분 아마 가셨으면은 근래에 안 가보셨으면 아마 옛날 탑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옛날에 이렇게 생겼죠. 여기 그 일제 시대 때 여기 시멘트로 이렇게 여기 보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해체 복원한 겁니다. 해체 복원한 거예요. 마치 새 거 같은데, 새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모양이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탑을 해체 복원한 거고, 요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서탑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가운데 있는 목탑은 이제 사라진 거죠. 이 미륵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러분 이제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로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서동이 이제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신라로 들어가서 뭐 서동이라는 노래를 퍼뜨려서 선화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왕과 왕비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서동과 그 선화공주가 익산에 그 용화산에 그 왔다가 그 연못에서 이 미륵 삼존이 연못에 솟아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절이 그 미륵사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까 그 탑을 해체 복원했다고 했잖아요.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기록이 발견됐어요. 백제인들이 남긴 기록. 근데 거기를 봤더니 선화공주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사태광우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 미륵사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팔칵 뒤집혀졌죠. 이게 지금. 그럼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는 가짜였느냐? 이 사태광우라고 하는 인물은 그 어떤 인물이냐? 그렇게 해서 그 논쟁이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겁니다. 이게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 이제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냈는데 여기 심초석 요 부분에 요 구멍이 있죠. 요 부분을 봤더니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사리봉영기라고 하는 그 미륵사 창건의 내력을 적은 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 사리를 담은 사리병. 그 요 안에 큰 병에 요게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또 유리병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리들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술품적으로도 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금판에 적혀 있는 내용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거죠. 그 이겁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혹시나 그 선화공주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있었을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봤는데, 이 안에는 선화공주는 보이지 않고 사태광우라고 하는 또 다른 왕비가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나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징적인 거는 여기에 이제 대왕폐하라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제 무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에는 폐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폐하. 그러니까 황제로 취급했다고 하는 거죠. 삼국시대에 나온 기록 가운데 그 왕을 폐하라고 부른 거는 이게 첫 기록입니다. 폐하.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은 그러면 대왕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왕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존칭을 썼느냐? 왕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왕후 즉신이라고 나왔어요. 즉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문맥 구조로 보면은 폐하에 해당되는 게 즉신과 비슷한 의미인데, 요 즉신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즉신의 의미를. 근데 이제 즉신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즉신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신성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몸, 이 몸으로 부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신성불.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여성은 부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없었어요. 여성이 부처가 되려면은 그 깨닫는 순간에 남성의 몸으로 변성, 성을 바꿔가지고 성불한다는 얘기까지는 있었지만, 여성의 몸 그대로 이렇게 성불한다는 내용은 바로 이 즉신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저는 이 왕후 즉신의 이 즉신의 의미가 이 뭐예요? 즉신성불의 줄임말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미륵사를 세운 이 사택왕후는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은 마치 성불한 부처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왕후가 한 일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무육만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육만민. 무육만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루만질 무에다가 가르칠 육이잖아요. 교육할 때. 그러니까 만 백성을 어루만지다는 뜻이에요. 이런 용어는 왕한테 해당되는 용어지 왕비한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닌데, 당시 이 사태왕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육만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왕후를 당시의 사람들은 부처와 왕의 버금가게 이게 사람들이 떠받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 사리봉영기 가운데 요 왕후 즉신의 이 즉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꼭 살려내야 되는 그 존칭어다. 그동안 이 백제인들이 썼던 이 존칭어인데 그동안 묻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께 이렇게 글을 쓰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책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은 끝에다가 이 즉신께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이건 여성한테도 좋은 말이지만 남성한테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왕후 즉신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선화공주 얘기가 안 나오고 이제 사택왕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사택왕후 할 때 이름이 사택은 아니에요. 사택은 뭐냐면은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백제의 그 사라진 성이 백제가 망하면서 사라진 성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택시입니다. 사택시인데 그 백제 당시에는 제1급의 성이었어요. 첫째 가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택왕후라는 인물이 있고 또 사택적덕이 나오는데, 사택지적이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사택지적. 이 사택지적은 그 사택지적비로 유명합니다. 비석. 그 백제의 첫 유일하게 남아 있는 비석이에요. 그 비석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택지적은 관직이 뭐였냐면은 대자평이었어요. 대자평이냐면 지금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급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성씨가 서로 같은데 두 사람이 사택왕후와 지금 사택지적이 성씨가 같은데, 한 사람은 백제 왕후고 한 사람은 가장 지위가 높은 대자평이었고, 아마 저는 가깝게는 남매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이라고 하는 인물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석가모니의 큰 형으로 나오고 다보불, 아까 다보탑 나왔죠. 다보불을 따라다니는 보살로 나오기도 하고 동쪽에 아촉불이라고 하는 부처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인물도 불교 신앙이 돈독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저는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그 미륵신앙, 그 세 개의 탑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미륵신앙과 그 다음에 법화신앙, 이 법화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법화경에 근거한 경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과 결합이 돼서 세워진 절이 미륵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 사택지적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는 높은 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절이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 꼭 나오는 비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구절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륵별려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6글자죠. 이게 6글자, 4글자, 이거 4글자, 6글자, 4글자, 6글자, 4글자, 6글자, 4글자, 4글자, 6글자, 6글자 이렇게 서로 운율을 맞춰가면서 이 한문하는 작성법을 사륵별려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서로 대꾸가 되게 하는 거예요. 대꾸가 되게. 여기 볼까요? 이렇게 여기 강계, 신체, 1월, 이거 시울이 어려울 한, 갈왕, 돌아올 한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게 글자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대꾸를 맞춰가면은 이게 한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제 대꾸가 되는데 이렇게 자비가 되죠. 자비. 부처님의 자비. 그다음에 용모, 얼굴의 용모 이런 식으로 서로 대꾸가 되는 겁니다. 대꾸가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것에 주의해서 해야 돼요. 이것에 주의해서 안 하면은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세요. 이거 자용은 자비로운 뭐 얼굴 뭐 이런 게 되겠죠. 요 비모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슬픈 모습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그것도 자비. 그래서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부여박물관 가봤더니 해석을 잘못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비모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비장한 용모라고 그랬어요. 비장한 용모가 아니라 자비로운 모습으로 해야 돼요. 하늘 땅 차이죠 해석이.
해석이. 그래서 이 사택지적이 이 사택지적비라고 하는 인물이 그 불교의 돈독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그 한문학 구사 실력도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사택지적이 이것도 이 사리봉영기 자기의 그 누이가 왕후를 위해서 이 사택봉영기에 나와 있는 기록도 사택지적이 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이제 미륵사에서 이제 그러면은 탑이 3개 있고 그 뒤에 그 금당이 또 있어요. 부처님을 모시는 금당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금당이 있는데 그러면은 금당에는 어떤 부처님을 모셨을까? 당연히 미륵사니까 가운데는 미륵을 모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좌우는 뭘까? 그거는 이제 모르죠. 이제 유추를 해봐야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예비적으로 태안마의 삼존불 할 때 두 분의 나란히 서 있는 부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석가하고 다보라고 했죠. 석가하고 다보. 저도 이거는 석가하고 다보라고 봅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중국에 있는 그 운광석굴의 그 북이 때 그 조각상이에요. 여러분 아래쪽에 이렇게 그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있죠. 당연히 누구죠? 석가하고 다보죠. 석가하고 다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올리거나 다리를 꼬거나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미륵이죠. 미륵보살이나 여기 위에는 뭐예요? 미륵입니다. 미륵이 때가 되면은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미륵하생입니다. 미륵하생. 그러니까 이 미륵사 구도는 뭐냐면은 요 중국 불상을 예로 든다면 위에 있는 미륵이 때가 돼가지고 밑으로 하생하는 거예요. 밑으로 하생하면 미륵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좌우에 석가하고 다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석가하고 다보.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은 탑이 3개죠. 자, 목탑은 하나예요. 그럼 석탑은 몇 개예요? 2개죠. 2개의 석탑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쌍탑이라고 하죠. 쌍탑. 보통 쌍탑의 기원을 신라의 그 사천왕사나 가문사로부터 그 시작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이 쌍탑의 시작이 미륵사로 보고 있어요. 미륵사. 탑이 3개지만 가운데 목탑이고 양옆에 쌍석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쌍석탑의 측면에서 보면은 쌍탑의 시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가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이 중국에 있는 불상 아래쪽에 석가 다보가 있고 위층에 그 뭐예요? 미륵이 있고 태안 마해삼존불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사이에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륵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미륵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불상이 있다면은 석가를 다보버려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그 일련된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그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안 마해삼존불과 그 미륵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성 있는 구도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륵사에서 이제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노규 7엽이 있는 그 석가래 기화가 그 나왔어요. 석가래 기화 여기 보이죠? 연목 부연 석가래 며느리 석가래랑 며느리 기화 이거 이제 부연인데 여기에 이제 이걸 끼워 놓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7개의 그 2% 연꽃 2% 그려진 그 노규 기와를 왜 미륵사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게 미륵신앙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여기 미륵신앙, 미륵 경전에 이제 미륵의 세상이 되면은 어떤 세상이다 궁금해할 거예요. 그 미륵이 온다는데 그럼 어떤 세상이야, 그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연부제 안에는 연부제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안에는 항상 좋은 향이 있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비와 이슬이 수시로 곡석이다 무성하고 잡초가 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건데요. 한 번 종자를 심으면 7번 걸쳐 수확을 한대요. 한 번 뿌리면 칠모자예요. 칠모자. 뭐 풍요로운 사회죠. 뭐 예나 지금이나 가장 풍요로운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 미륵사에 그 7개의 어떠한 노규 기와 잎을 만든 거는 당연히 그 미륵 경전을 읽었겠죠. 당연히 일종 칠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고 7엽의 기와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륵이 하생하는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 7엽의 녹유 기와를 미륵사에 이렇게 그 지붕 그 기와에 얹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보령 송주사입니다. 백제 때는 이제 오합사라고 불리고 이제 백제 법왕 때 이제 창건했다고 추정이 되고 신라 말 낭해화상 때 좀 크게 중창을 하고 또 몇 번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이제 그 왜 탑이 이 4개인가? 예, 그거 같아요. 탑이 4개인가? 근데 이제 뭐 이 5층 석탑이 있는데 여기 이전에 목탑이 있었다가 목탑 자리에 뭐 5층 석탑을 세웠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탑이 하나였었는데 성주사비에는 탑이 하나 있다고 나오는데 3층 석탑이 지금 현재는 3개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탑을 이쪽에다 옮겨오지 않았나,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여간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 탑이 하나가 있고 탑이 3개 있는 이런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성주사에 그 탑이 이렇게 1+3의 형태로 돼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미륵신앙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 미륵신앙은 3개의 탑을 세웠다고 했죠. 그거는 미륵의 3의 설법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미륵의 세상을 이거는 수평으로 이렇게 탑을 나란히 3개 펼침으로써 미륵의 세상을 염원했다면은 요 김제에 있는 금산사는 수직으로 건물을 3층으로 올림으로써 어떤 미륵의 세상, 3의 설법을 말하는 미륵의 세상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성주사의 이 3개의 탑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탑을 갖다 놓음으로써 탑이 3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탑의 3개를 모아놓은 것도 저는 미륵신앙의 연장선상에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상을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백제 때 만들었고,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시기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후백제 견원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백제 견원 때 새로운 세상을 그 열기 위해서 이 금산사를 3층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3개의 탑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뭐 고려 말, 뭐 조선 초 보통 이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탑을 갖고 와서 3개를 나란히 세움으로써 결국은 그 미륵의 3번 설법, 미륵의 세상을 간절히 바랐던 그 고려 시대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보령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이 익산 미륵사의 이 3개의 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변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바람이 이 그 성주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이상으로 오늘 저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입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에 감사합니다. 그 백제 시대와 역사의 그 백제인, 그 백제 사람들의 그 삶들과 고난, 애환과 생활들이 백제 불교의 독창성과 창조성으로 빚어지고 담겨져서 그리고 각편하여 유용화되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백제의 돌 석재 조각, 마의 석불, 금동 방가 사유, 미륵 정림 석탑들이 신라 시대와 고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학적 고찰과 연구들이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음을 드리며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백제 불교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백제 불교를 백제 불교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신라 불교를 연구하신 분들이 백제 불교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백제 불교가 신라 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었어요. 많은 연구가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쌍탑의 신라 통일 신라에서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다는 게 아니라 쌍탑은 통일 신라 시대만 있었어요. 쌍탑은 고려 시대 가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쌍탑은 통일 신라에 시작해서 통일 신라의 멸망과 함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쌍탑의 시작을 보통 가문사 사철왕사로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쌍탑이 신라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여기 익산 미륵사의 쌍석탑에서 유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제가 대통사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통사가 528년에 세워졌는데 신라의 최초의 절인 흥륜사가 7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죠. 그런데 흥륜사에서 나오는 기와를 보면은 그러니까 백제 대통사 형식의 기와가 거기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최초의 절을 만드는데도 백제의 영향이 들어간 거죠. 백제의 영향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백제 불교가 신라 불교에 끼친 영향은 더 많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사방불이 있거든요.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서남북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산 사방불도 신라에는 사방불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원을 예산의 사방불이 신라 사방불의 기원이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익산 미륵사의 쌍탑, 그 다음에 대통사가 흥륜사에 끼친 영향, 그 다음에 사방불 그런 식으로 해서 요새는 백제 입장에서 백제의 문화가 신라 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보면은 고구려의 보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전주에 이렇게 망명을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가 오냐면은 신라의 원효와 의상, 특히 원효가 가서 열반경을 배웠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원효에도 백제 불교의 영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 출신의 승려 경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경흥이 백제가 멸망하자 신라로 갔거든요. 근데 신라로 가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면은 국로라고 해가지고 최고 승정 국사급 신라의 국사급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백제인이 신라에도 고승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제 출신의 고승이 신라의 최고 승직에 올라간 걸 보면은 그때 백제 불교의 위상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